외우면 되겠죠. 딱 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작. 힘. 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힘. 여러분 만나실 때마다 또 문자를 보내실 때마다 힘. 그리고 전화 끝날 때 힘. 파이팅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구약의 이 복의 그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릎 꿇다, 엎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 겁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보면 수목한계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약 한 3,000m 정도 되는 그러한 고지대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나무가 있는데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곧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마치 무릎을 꿇은 것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생존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좀 흉측스러운 그런 나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나무는 그 거칠고 그 아주 험난한 그 환경 속에서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릎 꿇은 나무가 어떤 재료로 쓰이냐면 바이올린에서 가장 공명이 탁월한 나무, 그 나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쓰는 인물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고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구나, 그러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에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기복신앙이 중요하냐?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복만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복을 구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야베스도 복을 구했잖아요. 내게 복을 더해달라고. 복을 구한 것은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오늘 말씀에도 성경에서 거부, 부자다라고 할 때 이삭을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신약의 창세기에서 특별히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 그가 부유하게 된 부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남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삭이 이제 이 블레셋 지경의 그랄 지역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서 부유하게 되니까 그 원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부유하게 되고 창대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 시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공격하고 우물을 파면 우물을 막 이제 덮어두고 메우고 그러면서 막 쫓아내려고 하고 생명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쫓아내려고 하고 이러니까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특별한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고 그냥 옮겨 다니죠. 계속해서 이쪽에 와서 우물 파가지고 지내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막 이제 메워버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오늘 성경적인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저녁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인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재능이 많거나 특별하게 언변이 좋거나 배경이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2절 전반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다 그랬어요. 그 땅은 블레셋의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떼를 치고 소를 이렇게 치는 그런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삭은 그 땅에서 목축과 함께 농사도 지은 모양입니다. 그에게 농사일이 때로는 서툴기도 할 수 있었겠지요. 생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농사일로 인해서 그 해에 몇 번에 되는 수확을 얻었다고요?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어요. 이렇게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특유한 성실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나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성실하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창대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크고 부유해졌다, 이런 뜻을 창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왕성하게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어원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 왕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계속해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하였다, 이것을 합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부유해진 상태에서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유함이 어느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부유함이 이어지고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이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도 그냥 한 번에 그냥 갑자기 부흥하고 확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해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을 모르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시편 37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지녀야 될 것인가? 바로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실함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극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하는데 추진력이 계속하다 보면 여러 장애도 있고 방해물도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내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실함을 뒷받침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인내함과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는 거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의무를 메우고 그에게 그랄에서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서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잘 되니까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무리 배 아픈 약을 먹어도 이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기껏 해야 겨우겨우 그냥 본전치기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우리 이 원주민도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냥 부자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힘들에 파놓은 우물과 잘 개간해 놓은 토지를 놔두고 빈털터리로 또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죽으라고 해놨는데 그걸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니까, 자, 이것을 보면 이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가? 내가 좀 뭔가 잘 될 때, 이런 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은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족들이나 또 모든 것들이, 종들도 그렇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고 또 자신마저도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그러한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시험이 오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몇 번이고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어요. 결코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욥 역시도 마찬가지죠. 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그 포수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에도 그의 말 투아웃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역전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그래, 놀렐루야 하면서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내 친구들, 사랑하는 내 동역자들, 그러면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성실함으로, 여러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니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시험을 잘 극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고난받음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삭은 이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공격을 당하죠. 심지어 그들에게 추방당하기까지 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형통이 악인에겐 화를 자초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악인은 의인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에서 나그네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고난당함을 예표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줄 알고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구나.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연히 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의 박해를 인내와 기쁨으로 의연하게 받아들여서 극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실함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복을 베푸시느냐?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그랄 땅에서 추방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제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다시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또 뺏깁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를 3번이나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는 그 특유의 온유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온유함의 진짜 온유함은 뭔지 아십니까? 공격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공격해서 싸워서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온유함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은 그건 진짜 온유함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삭이 그랄 사람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강성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힘이 세다, 수요가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면 능히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도 있지만 싸움에 대해서 그는 함께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싸움 걸어오는 거에 대해서 함께 싸우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함이라는 거죠. 내가 실력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수요도 만나서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건 이게 진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능히 대적할 이 그랄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하면서 그들을 대하면서 화평하기를 힘썼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삭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 우물을 파게 되죠. 그 새 우물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이름이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에색을 팠더니 결국에 그곳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게 되죠.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아주 강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툼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죠. 신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나입니다. 신나. 그건 악의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런 우물을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까지는 그랬는데 세 번째 르호봇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주목해야 될 이 우물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르호봇은 넉넉한 공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끝까지 화평을 구하면서 양보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의 이름이 바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한 공간. 우리가 넉넉하니까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어서 싸울 이유가 없다. 그런 화평을 요구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우물을 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24절에 그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죠. 거기에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우물을 파는 자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이삭과 그랄 사람들의 주요 분쟁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물이었어요. 건조한 날씨 그리고 부족한 강수량으로 매년 물이 부족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 유지와 번성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참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박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으로 이 이삭의 우물을 메꾸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삭 역시 또한 필사적으로 우물을 팠던 것이죠. 참으로 거칠고 메마른 땅 이 가나안에서 물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생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수, 영적인 갈증을 공급해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샘물이고 생수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물은요, 마시면 또 갈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군대에서 또 후임병 잘하는 형제가 생수 사업을 하는데 독일에 있는 노르데나우 샘물을 이렇게 가졌더라고요. 근데 샘물 물병 하나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니까 20개가 한 박스인데 그 생수 20개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물이 이렇게 비쌀까? 그래가지고 이 노르데나우 이 먹는 샘물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공영 TV에서 막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그런 활성 수소수라고 하더라고요. 수소수. 요즘에 뭐 수소수 이렇게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천연 수소수라는 거예요. 용천수라고 해서 천연 수소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꾸준하게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비싸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한 병이 10,000원인데. 네, 그래서 맛만 봤습니다. 맛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물을 아무리 먹어도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샘물은 결코 다함이 없고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우물을 파는 자,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자를 말하겠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자들, 이들이 정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우리가 이 이삭이 거부가 되어진 것, 가는 곳곳마다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그 갈증으로 우물을 팠던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또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건너가셔서 요단을 건너시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있는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함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또 생명의 우물을 팜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에덴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